여호수아서 6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부자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 믿음을 바탕으로 결혼 서약을 하고, 우리가 다 결혼할 때 들으셨겠지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흰머리가 될 때까지, 그리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약대로 눈물 날 때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당신과 함께 살겠다 하는 서약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이 있는 부부는 돈이 없어도, 돈이 많아도, 그리고 아프거나 아니면 건강할 때 항상 상관없이 부부가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고 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여호수아서 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른 것보다도 이벤트, 기적,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보다도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먼저다.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지도자, 능력의 지도자 모세가 나오지요. 이 모세는 여호수아서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는 죽습니다. 이 모세는 죽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줍니다. 능력으로 쓰임 받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죽음에 이릅니다. 아마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차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기적을 몰고 다니는 카리스마적인 능력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난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 그들의 눈에 차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모세는요, 기도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고, 아무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눈에 보일 때 나타나 보였고, 그리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나타난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의 몸종이었고 수종드는 사람이었어요.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보조 역할을 하던 인물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좀 눈에 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카리스마적인 사람, 그런데 그에 비하여 섬기는 사람, 눈에 차지 않는 사람, 좀 못마땅한 사람.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셨을까요? 아시다시피 모세는요, 율법을 수여받는 중보자였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수여받습니다. 그리고 중보자였습니다. 그는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인, 눈에 보이는 그 언덕까지 이르러요.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곳, 약속의 땅이 눈에 보이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언덕에까지 이르는 사명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모세는요, 간절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했지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너는 보고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결국에는 죽습니다. 이 모세의 그 사명이 거기까지였어요.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슨 사명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무슨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야기할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였고, 가나안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언약의 땅의 예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우리의 죄와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란 이름이 뭔 줄 아세요? 구원자란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등장시키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어 첫 번째 시험대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과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략은 중부 지방을 뚫고 들어가 위아래로 뒤흔드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전쟁을 치르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처음 맞닥뜨린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 성을 제쳐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후방에서 공격을 당해야만 하는 어려움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하는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통해 앞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임을 명백히 보이시는 도구로 삼으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믿음의 중요성. 믿음이 먼저다. 바로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이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모세는 기적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생애 초기부터 죽는 순간까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타지 않는, 불이 활활 타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타지 않는 떨기 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이 모세는 소명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손 묶여 있었지만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재앙이 이 애굽에 내려와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게다가 홍해가 갈라집니다. 근데 바닷길이 갈라진 것도 신기한데 그 바닷길이 어떻게 해요? 뻘이 아니라, 진흙창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배고프다가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짜로 주십니다. 그것도 넉넉히 먹을 만큼 40년 동안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목마르다고 하니까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기적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 바로 모세를 통해 이루십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죽고 지극히 연약해 보이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모세 시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모세의 때가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던 때였다면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하게 믿는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그 믿음을 보이라는 그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기적에 버금가는 기적을 행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등장하게 된 여호수아는 명백하게 여러분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좀 이렇게 닮고 싶은 부분이 많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예표로서 모델로서 이 여호수아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아주 건장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왜소한 모습이었을까요? 왜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그 예수님, 바로 오늘 구약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일러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과 마주하기 전에 한 번의 시험을 겪게 됩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요단강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시험입니다. 요단강은 그리 큰 강은 아니었지만 건너가기 쉬운 강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단 물이 출렁출렁거리는 그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물이 가득 찼는데 그곳으로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도 잠길 판인데 무거운 법궤를 들고 강에 들어가라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물이 마르고 땅이 드러나 건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들어가게 되면 물이 줄어들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을 행하고 나니 홍해가 갈라지고 보게 되니까 마른 땅을 건넜던 것과는 반대입니다. 아니, 기적이 나타나서 동풍이 불어서 파도 치던 바다가 양편 벽으로 쌓이고 물길이 벽으로 쌓이고 그리고 바람이 계속 불어서 마른 땅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걸으라는 것이 아니라 물이 출렁출렁 거리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상황이 반대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무엇을 먼저 믿었을까요? 기적을 먼저 찾았고 기적을 찾는 곳마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던 누가 있었을까요? 모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가는 이번 시험에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먼저 구해야 했고 그래서 보이는 여호수아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약간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조금 선하게 살려고 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습니까?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보다는 믿음을 주시고자 이 요단강 첫 번째 시험의 관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발을 들여 놓았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발을 들여 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믿음이 기적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교회 생활, 헌금 생활, 예배 생활, 그 첫 번째 믿음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제가 아까 결혼도 믿음이 없이는 부부가 될 수 없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모세 때와는 다른 여호수아적인 경륜을 보이신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뿌리 내리게 심으시기 원했습니다. 축복의 땅에서 정착하기를 원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그들은 발달한 문명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문명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들 안에 진정한 열매를 맺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독특한 훌륭한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믿음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부르실 때에 어떠한 기적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같이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그런 떨기나무 불꽃에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시면요,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실 때 오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라는
명령 분부를 내리시고 마음을 굳게 하고 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할 바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에서 제일 큰 성, 아주 큰 성 앞에 직면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가나안의 이 위대한 정복의 역사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공공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 형통한 길이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기도거리를 주십니까? 마음 상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도는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 문제거리를 만나 더 굳건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길 원하십니다.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의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 양육적인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나중에 부모 없이도 밥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리고 부모 없이도 혼자서 독립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고 소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 대하여 문제를 주실 때에는, 이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주실 때는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고 또한 신앙적으로 또한 믿음적으로 견실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깊으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를 돌 때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맞추어 온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황당한 약속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 믿는지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심으로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기적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을 더 좋아하셨을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요, 그 기적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없으면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맨날 기도하고 뭐가 나타나면 그 나타나는 것 때문에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3만 불 주십시오 막 기도했는데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3만 불이 뚝 떨어져 보세요. 그럼 그것 때문에 믿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프신데 몸이 딱 기도만 하면 손만 딱 갖다 대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딱 했는데 어떻게 딱 낫기만 한다면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적은요 한시적입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변함없는 의존의 마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약속을 믿는 것은요 의존의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없이는 믿기가 힘듭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확률에 대한 의존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가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타는 것, 여러분 자동차가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타는 것, 여러분 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믿고 사는 것, 여러분 말은 믿음을 표현하지만 실은 확률입니다. 믿음은요 영혼의 활동이며 움직임입니다. 자주 비행기를 타고 거래를 많이 하여도 우리의 영혼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반드시 영혼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게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은 언제나 참된 사랑을 일으켜요. 아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이 믿음이 반드시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절대적인 의존을 주시고, 또한 이 세 가지, 마치 삼위일체 같이 하나가 있는 곳에 다른 둘이 있고, 하나는요, 하나가 빠지면 참된 둘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전적인 의존의 그 감정이 없는 믿음은 자기 암시적인 믿음뿐이고, 의존하지 않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 없이는 그 의존의 마음, 하나님이 가길 원하시는 전적인 의존의 마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속에는 의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무엇보다도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그 믿음 안에 무엇이 있어요? 의존성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믿음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연하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씀의 사람들이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많이 행사하려고 해도 그 믿음의 행사가 칼을 휘두르는 것이라면 약속의 말씀은요, 그 손에 들려진 검입니다. 말씀이 검이죠. 손에 들려진 검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여러분 권법, 칼의 권법을 익혔다 할지라도 그 손에 검이 없다고 한다면 소용없는 것처럼,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경향이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도, 믿음이 충만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또 받은 바 약속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지 않다면 그는 믿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법을 익혀도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 검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셰프예요, 요리사예요. 그런데 칼이 없어요. 그러면 훌륭한 요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향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우리는 믿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요동하고 마음에 정함이 없이 흔들리는 이들의 특징은 손을 넣고 아무리 휘저보아도 근심과 걱정, 그리고 때로는 울컥울컥 솟아오르는 그 열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약속의 말씀에 칼이 잡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먼저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절대로 생겨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일전,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여리고성을 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왜 나를 믿지 않느냐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조용히 무엇을 주셨느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단순한 신앙으로 굳게 붙잡았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믿음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뭘 따라온다고요? 믿음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금년은 내년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시작을 합니다. 벌써 3월달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잘해봐야지 하지만 벌써 3월달이 되었어요. 그리고 기대를 갖습니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희망은 언제나 속임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없는데 어떤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그를 사로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달력 한 장 넘긴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시죠? 문제가 있어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3월 첫째 주 성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엘파소 수목회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오랜 세월 동안 버티고 있어서 바라만 볼 뿐 무너뜨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그 나의 문제,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문제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여리고성의 문제는 아무리 피한다고 해도 회피할 수 없고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문제는 너무 크고 너무 작으며 문제는 너무 어렵고 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은 유서가 깊은 성이었지만 믿음 앞에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없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무엇인가? 자신이 가진 그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때문에 주눅들고 자유함이 없이 번민하고 괴로워하며 그냥 서 있던 날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행사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여리고성과 같은 난제, 문제를 남겨두셨습니다. 저한테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성을 대면해야 됩니다. 그냥 가지 말고, 그냥 알지만 말고 믿음을 쏘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굳게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강하게 하라. 너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것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니 요단강 물이 수위가 낮아지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된 것과 같이 먼저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믿음을 갖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딱 주님을 의지하며 나갔더니 결국에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카리스마적인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기적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약속을 향해 도전할 수 있었던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마침내 그 성은 여러분들 앞에 무너지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무너뜨리지 못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도전합시다.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여리고성의 무너짐의 역사가 바로 우리들에게 응답과 축복과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